오늘 이 저녁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살리기 위해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어디가 되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어디인가 하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성경에 두 곳이 나오고 있어요. 한 곳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빌립보라는 곳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곳은 오늘 읽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빌립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러므로 성경에 몇 곳이 나오냐면 두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이 동네의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빌립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빌립이 왕이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빌립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전도 여행의 전초 기지, 가장 첫 단계의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배경을 알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그 여종을 데리고 점을 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점을 잘 쳤는지 먹고 살기가 먹고 살만 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해서 귀찮게 구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바울이여 막 어떻게 말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 바울을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면 뭐 정말로 뭐라도 싸들고 와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고소를 당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망해도 아주 폭삭 망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면 감사하다고 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는지 그 사람을 오히려 고소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런 일들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좋은 일 있어야 되는데, 행복한 일이 우리를 좀 따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남들 도와줬는데 욕먹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선행 100번 한 거는 사람들은 기억 못하고 뭐만 기억하냐?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물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읽은 바울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 심지어 그 좋은 일을 일으켜줬음에도 바울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항상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귀신 쫓아주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감옥은요, 요즘처럼 철창을 잘 만들어서 문까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 담벼락으로 탁탁탁 쌓아놓고 지하에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가둬놓는 그런 감옥이에요. 얼마나 눅눅하고요,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 고쳐주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화나서 펄펄 뛰고요, 맞고서 하겠다고 소리를 지를 텐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가 괜히 갇힌 게 아니죠. 기적 베풀어주고 고쳐주다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갇히는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었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곳에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누구가 구원을 받아요? 간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안 풀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문제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맨날 우리 집에는, 우리 사업장에는, 우리의 일터에는, 우리의 물질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길도 누가 붙잡아 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누가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런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 한번 겪어보세요. 그 일 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머리가 뜨거워질 때까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다가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걸음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감옥살이에도 누구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무엇을 기억하시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굳게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뭐까지 흔들리냐? 집안 자체까지 흔들려요. 얼마 전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에서도 큰 지진이 한번 있었죠. 포항에서 3.5 이상의 지진이 있었을 때 막 벽들이 무너지고 자동차들이 막 그 사이렌이 울릴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해요. 왜,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흔들린 지각은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지진이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날 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주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뭐까지 겪게 하세요? 지진까지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고 실라였다면 당장 하나님을 욕했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살았고 평생을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살았는데 하나님,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진까지 나서 나를 죽게 하시는군요. 우리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지진과 동시에 누가 방문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바울을 구하여 주기 위해 그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지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아무 것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지진 났을 때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수들 다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었고 바울이 모르는 사실이었다면 바울도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겠죠. 얼른 걸음아 나설려고 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간수가 그 무너진 감옥에 와서 자기 앞에 설 그때까지 바울은 그 감옥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뭘 알았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분임을 아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분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갈아 엎으시는 분이라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간수의 집안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지진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지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죠. 감옥에 안 갇혔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간수의 가족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 정확하십니다. 조금도 빗나감이 없으십니다. 이걸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신뢰해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진과 같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저희 정서는 그나마 좀 덜한데 도시권으로 나갈수록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그 질병에 걸려서 힘겨워하고요. 심지어는 수당도 못 받아서 어려움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자기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다른 사람은요, 다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라고 그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 삶에도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 사태도 그 지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진을 우리가 만났을 때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 지진을 만났을 때 숨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이루시냐?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지진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지진은 진짜로 집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병으로 인해서 지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문제로 지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진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가 뭐냐면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 살리시냐? 흔들어 놓으신 다음에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철문 척 열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냐? 흔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찬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삶,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일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그것을 주님의 사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려내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흔들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